두 번째는 제가 말씀할 주제인데, 우리 공동체와 함께 걷자, 이런 이제 큰 주제 아래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는 딱 세 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 번역은 여러분 영어와 한글 어순이 틀리듯이 히브리 원어하고 한글 좀 순서가 틀려서 보라 형제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보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동사이긴 하지만 사실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고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그런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의 동사이지요. 여러분도 이제 길을 가다가 함께 가는데 너무너무 멋진 광경이 딱 눈앞에 펼쳐지면 보세요 하고 이제 옆에 사람에게 알려서 감탄을 자아내는 그 광경을 좀 보세요 이렇게 촉구하는 것 같이 여기도 보라 하고 하는 이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라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어찌 그리라고 하는 그 얼마나라고 하는 강조부사를 또 사용해서 보십시오,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래놓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지금 물론 시가 짧은 한 문장이니까 금방 의미를 파악하게 되기는 하지만 천천히 어순을 따라가다 보면 보라, 뭐지? 게다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도대체 봐야 될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호기심을 막 촉발시키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렇게 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를 읽을 때 그저 읽지 말고 마치 쉼표를 한번 딱 찍고 읽듯이 이 시를 쓰는 글로 되어 있지만 시를 말하는 시인의 어떤 설레는 두근거리는 마음, 또 말을 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목소리에게도 긴장된 어떤 느낌, 이런 것까지 이제 느끼면서 읽어야 이 1절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보라 하고만 너무너무 좋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기대와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읽게 돼야 1절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1절을 읽을 때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인의 상기된 눈빛도 좀 상상해 보시고, 또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설렘과 또 시인의 어떤 쿵쿵 뛰는 심장 박동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1절을 한번 읽어보면 훨씬 실감이 납니다.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것, 이 시인이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뭔가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좋은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멋진 장면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장면을 보러 온 그 사랑하는 두 여인이 딱 손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풍경도 아름답지만 참 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그 풍경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저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 풍경 앞에 서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만이 아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고, 그 천지 속에
대자연, 장엄한 자연이 있고 또 수많은 식물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하나님이 시인이 돼서 우리를 초청해서 보라, 저것 좀 보라,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게 뭘까? 땅 위에 피는 많은 종류의 꽃들은 뭐 땅의 미소라고 이제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봄만 되면 얼마나 다양한 빛깔과 또 얼굴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꽃들을 볼 때마다 저 꽃들 좀 보세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된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저것 좀 보라고, 저거야말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음이 설레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고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고 시적인 용어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뭘까? 그게 바로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손잡고 하나가 된 바로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감탄사를 말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 장면이 바로 뭐냐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적어도 이제 우리의 시선에서 아름다운 게 뭘까요? 지금은 미에 대한 개념이 뭐 모르겠습니다. 매우 주관적이기도 하고 좀 뷰티가 비즈니스가 된 이 세상 속에서 뭐를 아름답게 생각하시는지 미야말로 매우 주관적이긴 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뭐 말하자면 좀 지방 도시에서 주로 살았던, 그래서 절기가 되면 한 번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면 촌사람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도 방문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강암을 어떻게 그렇게 축조를 해냈는지 참 기이할 정도입니다. 그 기가 막힌 건물을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은 선생님 좀 보세요, 이 건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며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의 이 흥분된 마음을 그저 찬물로 확 끼얹어 버리는 듯한,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사실 그 건물이 만든 그 미학적 아름다움을 모르셨을까요? 그 당시로는 최고의 건물이었으니까 예수님도 정말 멋있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그 감탄 섞인 건물을 향한 흥분의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봐야 될 진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보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 솔로몬이, 그 헤롯이 성전을 정축하고 확장하면서 기가 막히게 지었던 그 건물의 아름다움보다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여 진짜 예배하는 바로 더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은 기대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 시대로서는 최고의 건물은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없었다 보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실망스러운 건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편은,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 150편이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왜 5권으로 나누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오경이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핵심이 이제 모세오경인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시편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가 우리 후대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된 내용이에요. 바로 이제 시편은 그래서 지혜는 솔로몬, 또 예언으로 말하면 엘리야가 대표자지만 이 하나님께 향하여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의 말을 대표한 대표자로 다윗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경전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한다면, 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구분하면서 다윗 오경 이렇게 부르면서 이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고 또 말씀에 좀 경전적 권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시편 150편이, 그러니까 시들이 각각 독립적 의미를 가진 시편인데, 사실 이 시가 배경을 뚜렷하게 가진 시도 있지만 어떤 시는 이 시를 태동시킨 배경이 아주 희미한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을 5권으로 구분하면서 대략적으로 이 5권 각각이 시대적 배경을 따라서 편집이 됐어요. 이렇게 순서별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권, 2권은 다윗 초창기와 다윗 초기 왕국 때를 기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를 3권은 배경으로 하고 있고, 4권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 5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5권으로 구성된 다윗 시편은 사실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또 망하고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시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의 외적 역사를 담고 있다면, 그 외적 역사 속에 살아갔던 신앙인들의 내면의 역사가 시편 속에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왕들의 치적이나 또 일어났던 객관적 사건들의 기록이 아니고 그 시대적 사건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내면의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는 내면의 역사가 바로 이제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5권에 있는 내용 중에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부르는 찬송지 중에 오늘 이 133편이 14번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딱 3절인데 이 5권 중에 마지막 권이 갖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참고해서 읽으면 이 133편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노래했던 그 1차 대상이 주로 누구였을까? 이 시를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마 이 시가 언제 기록됐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솔로몬 성전이 기록됐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불렀을 수도 있겠으나, 이 시가 위치한 그 시편 전체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이 시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 보면 이 표제어라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는 노래 중에 이 133편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지금 이 133편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고 감탄을 자아낼 기가 막힌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올라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 133편은 성전을 올라가는데 보라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 놓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참고해 보자면 지금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성전을 갖고 있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다가 결국 이들이 나라가 분열되고 또 망하게 되고 결국 포로가 되고 이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생각한 것은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우리는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고 조상들이 올라갔는데 다시 재건된 성전은 그 당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외양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외향적인 솔로몬 성전이 아닌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이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정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진짜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어를 써놓고 이 딱 3절 말씀 속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1절에서 무엇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말하고는 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두 가지 이미지, 두 가지 그림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흘러내리는 기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설명해 줍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형제가 서로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설명해 주는데, 사실 여러분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줄줄줄 타고 내리는 게 그게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두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 이미지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걸까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들을 세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일종의 세리머니지요. 올리브 기름을 위에서 쭉 부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백성을 위해 세웠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일종의 적위식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쭉 내려가게 됐는데, 즉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아론이란 개인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에게 임명된 자로서 적합한 권위를 가지고 그때부터 뭐를 하게 되겠을까요?
예배를 집전하게 됩니다.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 권위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제사장이 인도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예배가 다 끝나면, 그 당시 이제 예전의 순서를 따라 제의가 다 끝나면 마지막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그 아론의 대제사장적 축복의 기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구약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신약 시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좀 계시됐던 구약 시대에 왔다는 달리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누군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자 예수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비는 것으로 이제 예배를 끝을 내지만,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 이제 축복을 빌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함으로 그 축복이 온 백성들에게 쭉 젖어들고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말하는 말씀과 또 그가 선언하는 축복이 모든 백성 위에게 임합니다. 이러면 결국 뭐가 탄생하는 걸까요? 우리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도 나왔지만 사실 애굽을 싫어하고 모세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가나안의 비전에 동조한 잡족들이라고 표현된 이방 민족도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런 그 아론의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각각의 지파들이 정말 성이 다르지만, 말하자면 종족이 다르지만 그들이 다 같이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게 뭐냐, 한 개인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미남이고 이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말하자면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각각의 빛깔을 가지고 생긴 사람들이, 그 다양함들이 모여가지고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예배의 공동체로 모인 것을 두고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찾고 싶어하는 게 뭐냐, 한 개인의 탁월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형제와 자매로 섬기는 그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장 찾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해 준다면, 두 번째는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설명하는가 봤더니 흘러내리는 이슬입니다. 그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헬몬산은 그 만년설이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 정상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산 아래로 흘러내리고, 그것이 지금 시온산, 헬몬산에서부터 약 100km 떨어진 시온산까지, 그리고 온 들판을
적시는 바로 이런 장면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도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헬몬산의 이슬이 어떻게 온 대지를 적시는가 정확하게 좀 설명하면 유대 땅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가을과 봄에 한 2번 정도 제대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농사가 되는가 하면 그 헬몬산의 만년설 때문에 찬 공기가 쫙 형성이 되면 그게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와가 맞받아서 이슬이 쫙 맺히면 그 이슬을 먹고 곡식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에 내린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헬몬산의 찬 공기와 지중해의 수증기가 이렇게 만나서 산과들의 이슬이 쫙 머금게 하는 방식으로 수분이 임함으로 곡식이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헬몬산에 이슬이 타고 흘러내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헬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정말 대지에 있는 곡식이 자라게 되고 그 곡식이 자람으로 그 곡식을 함께 먹고 살게 됩니다. 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지역에 먹고 살 수 있는 물자가 부족하면 결국 전쟁이 생기고 화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헬몬산에 이슬을 내리고 그 이슬이 온 대지를 적셔서 곡물이 생겨서 그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함께 먹고 살아감으로 위로부터 주어지신 하나님의 이 곡물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살아가는 말 그대로 삶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찾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대지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다양한 곡식들을 서로 함께 먹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보시고는 이것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가 다 다르지만 형제와 자매가 돼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 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주는 많은 곡물들을 서로 생산하고 함께 나눔으로 함께 먹고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시고 이거를 보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위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리고 또 헬몬산에서부터 이슬이 흘러내리는 이 두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같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수염으로 타고 흘러내리고 옥기까지, 또 저 헬몬산의 이슬이 산들까지 흘러내리는, 이런 쭉 흘러내린다고 하는 그런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시에 보면 흘러내리다라고 하는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가 3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기름이 위에서 이렇게 부어져서 아래로 흘러가고 이슬이 위에서 부어져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이 공통점은 다 위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핵심은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도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먹고 사는 기본적인 먹거리도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산다고 하는 공감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우리는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근데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어떻게 해서 저 아래까지 정말 발끝까지 이르고 저 들녘 저 끝까지 이르게 됩니까? 이렇게 이르려고 하면 위로부터 내려왔는데 중간쯤에서 그것을 다 독점해 버리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래까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까지 닿으려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중간에 있는 그 위로부터 받은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통과하는 통로가 될 때 비로소 저 끝까지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위로부터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기름, 나에게 주어진 이슬을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통로가 될 때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살게 하는 은혜가 구석구석 다 미치게 되어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도 그날 깨닫는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일주일 지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모두가 위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것을 함께 작은 구역으로 모이거나 두레로 모이거나 모여서 서로 함께 나누면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서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름이 내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내 개인에게도 주시지만 형제 다른 지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름이 나에게도 전달되고 내게 준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 한 해를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홀로 걸어갈 수가 없고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매우 필요한 것이지요. 또 우리는 각각 받은 은사가 다양합니다. 직업이 다양하죠.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가르치시는 일, 또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 공무원 하시는 분, 뭐 등등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각각은 다 하나님이 그 각각에 준 소명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겁니다. 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소명을 따라서 마치 헬몬산에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삶을 살게 하는 무언가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모두는 각각 교육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무슨 일을 다양하게 하든지 그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각각의 삶을 살도록 살리는 통로가 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모두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데 나는 위로부터 받은 것을 서로에게 통과시키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의식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얻은 거야 이렇게 자만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고, 내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가고 너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게 오다 보니 우리는 서로 하나님에게 빚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의식, 빚진 자의식, 이게 바로 공동체를 만들고, 바로 이런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살아감으로 서로를 살리는, 나는 내가 있는 직업으로 살지만 내 직업으로 사는 것이 결국 그 누군가를 살리는, 서로가 내가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서로를 통로라고 생각하는 사랑의 공동체, 바로 이런 것을 구현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이 곧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영생이란 말이 딱 여기 한 구절 한 번 나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우리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런 의미의 그 영생이란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아직은 이제 발현이 되기 전입니다. 지금 이 말하는 이 영생은 죽은 이후 사후의 영생을 말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삶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면 이것은 대대에 이르러서도 망하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예배 공동체와 삶의 공동체로 살아가면 그게 곧 율법을 순종하고 희년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삶으로 표현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망하지 않고, 열방 가운데 바로 이 나라를 보면 축복받는 나라가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열방의 전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이 133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정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살아가면 지속 가능한 삶이 된다, 하나님이 만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살아갈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국 가서 사는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 기가 막힌 외적인 건물,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사는 게 핵심이 아니고 바로 서로 형제와 자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다 보니까 삼위가 일체처럼 존재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성, 이 완벽하게 구현된 모습이야말로 그게 사랑의 삶이고, 그 삶은 영원히 지속 가능한 삶이고, 그런 삶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것은 그저 자연이나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처럼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일체처럼 존재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도 바로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시고 그 모습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하나 인용하고 싶은데 좀 적절한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뭇잎에게 물었다는 시입니다. 우리는 나뭇잎에게 물었다. 당신은 혼자서 살 수 있나요? 나뭇잎은 대답했다. 아니요, 내 삶은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에게 물었고 가지는 대답했다. 아니요, 내 삶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에게 물었고 그것은 대답했다. 아니요, 내 삶은 줄기와 가지와 잎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에서 잎을 떼내버리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거대한 나무의 생명은 그렇다. 아무도 완전하게 혼자서만 살 수 없다. 너무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시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그대가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공동체, 또 서로
내가 삶으로 남을 살리는 삶의 공동체, 이런 모습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을 교회에서 기대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적인 시대, 또 자기 권리, 자기 행복, 이게 유일한 목표가 되고 있는 이런 때에 어쩌면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교회가 바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경험하고 누림으로 이 새해의 길이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움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힘 때문에 넉넉하게 이 한 해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신사동입니다. 강남 신사동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비싼 동네인데, 그곳이 성형 외과의 메카입니다. 압구정과 신사동은 다니면 신사가 되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가를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게 두 가지예요.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첫 번째, 올바른 복음, 당시 유대주의가 아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바른 이 복음이죠. 칭의의 복음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예배 공동체, 이것을 그가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했고, 또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너무나 문화가 달랐고 또 오래된 감정의 벽이 있었고 하나 되기가 어려웠지만 복음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두 가지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찾는 진짜 성전이고,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와 삶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새해의 땅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 인생의 낮에도 또 인생의 밤에도 인생의 끝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해 길을 걸어가자. 또 새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공동체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 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이 나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새해의 길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